5월 1일 주일 예배 이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민수기 5장이란 말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5장을 하기 전에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마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셨어요. 이 마음을. 근데 이 마음을 평등하게 받았는데 이 마음을 마음껏 쓰는 사람이 있고 이 마음을 마음껏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오늘 교회 오는 길에 화창한 봄이잖아요. 겨울 잠바를 입고 또 그 위에 겨울 잠바를 입고 겨울 잠바를 입은 사람을 신도림역에서 봤어요. 여자분인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마음껏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마음껏 못 사는 거예요. 이 마음은 건강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병든 마음이 있어요. 건강이 맞는데 병든 거죠. 병든 마음이 있습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과 조건에 얽매일까요? 상황과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건강한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건강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상황과 조건은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뀌어도 돼. 안 바뀌어도 되는데 건강하게 살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 이 세상 법칙이야. 그건 세상 법칙이야. 하나님 만든 질서의 법칙이야. 그런데 병든 마음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심해요. 상황과 조건. 이게 우선순위가 된다고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 남성들은 은퇴하잖아요. 직장 은퇴하고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대부분은 어디로 가길 원합니까? 시골. 시골 가면 뭐를 사야 돼요? 땅. 땅을 사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집을 지어. 집을 짓고 나면 뭐를 해야 돼요?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죽을 때까지 뭐를 해요? 일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낚시질을 한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그냥 마음껏 자기 지인들 불러다가 그 집에서 바베큐 파티를 한다든지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조건의 1순위가 뭐예요? 돈. 돈 있어야 이걸 다 해. 이게 1순위가 되니까 상황과 조건이. 건강한 마음입니까? 병든 마음입니까? 병들어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병들어 있는 거야. 건강한 마음은 상황과 조건 먼저 따지지 않고 뭐부터 따져요? 건강한 마음은 상황과 조건 안 따져요. 관계부터 확인합니다. 무슨 관계? 진짜 행복하려면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나하고 살고 있는 내 아내나 내 남편과의 관계가, 부부 관계가 행복해야 돼. 관계부터 확인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여기는 돈이 진짜 많아.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좋은 조건이 있고 안 좋은 조건인데 돈이 많아. 근데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와서 울면서 아빠 하면은 아빠는 말 안 들어. 야,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나이가 40인데 지금 여기서 손 벌리고 운다고 되니? 내가 그동안에 너 키울 때 너 과학고 보내고 과학고 다닐 때 너 한 달에 1,000만 원씩 과외를 시켰어. 너 명문대 나왔잖아. 유학도 갔다 왔잖아. 모든 살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은 이 아빠가 다 만들어줬는데 왜 지금 여기서 손 벌리고 있어? 라고 아빠는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엄마한테 가는 순간 엄마는 어떻게 돼? 네 애비가 아주 모질라가지고 아이고 내 자식하고 같이 울면서 그 마누라가 와서 돈 달라고 안 그러면 내 자식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줘야지. 아무리 상황과 조건
최소한 은퇴 자금 10억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10억 털리는 거는 며칠? 순식간에 끝나요. 게다가 이 관계가 복잡해.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떠나가지고 형제, 자매, 또 부모님 살아계시고 또 친구 관계들이 찾아와가지고 아유, 이야 집 좋다 이러면서 술 한잔 먹으면서 또 친구들이 와서 울면서 내가 망해가지고 그렇잖아도 다 털리지 않았니? 너하고 나하고 40년 지기인데 한 번만 도와달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시원하게 자식은 안 도와주는데 꼭 거긴 도와줘. 남자들은 시원해. 털리는데 몇 시간? 얼마 안 걸려. 그래서 건강한 마음은 상황과 조건, 그 중에 갑 중에 갑인 돈으로 은퇴 준비를 안 합니다. 뭐로 준비를 해요? 관계부터 튼튼하게 해요. 근데 관계의 우선순위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이게 1순위야.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다져놓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해결되면 나머지 다 해결돼. 이게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방향성이에요. 맞죠? 그런데 병든 마음은 언제나 뭐를 따져요? 상황과 조건을 따져요. 이거 해주시면 내가 행복할 거예요. 이거 해주시면 내가 행복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줘요. 아빠인데 왜 안 해주겠어요? 다 해줘요. 근데 해주면 해줄수록 행복할까요? 불행의 길로 갈까요? 놀랍게도 행복한 길로 가지 못하고 불행한 길로 가게 됐어요. 왜?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병든 마음은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항상 행복한 길로 갈 게 아니라 엉뚱한 어둠의 길로 가요. 맞잖아요. 맞잖아. 병든 마음에 아무리 쏟아줘봐. 행복한 길로 가는지. 그런데 건강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그게 어떻게 돼요? 행복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그 행복을 위해서. 아, 나는 이것만 해도 행복한데 이거 차고 넘치네. 그럼 뭐를 해요? 남 모르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걸 가지고 더더욱더 행복해져. 더더욱더 행복해지는 길로 간다고. 그런데 병든 마음은 이게 밑에 이게 깨져 있어요. 부으면 부을수록 차는 게 아니야. 누가 다 이 밑에서 요거 일부러 깨트려 놓고 부으면 부을수록 홀라당 받아먹는 놈들이 무지기수로 여기 숨어 있어.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건강한 마음인지 아니면은 병든 마음인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병든 마음을 주셨을까요? 이 땅에 올 때 건강한 마음을 주셨을까요? 애초에 주신 마음이 그냥 마음을 주셨어. 건강한 마음. 그냥 마음이라는 걸 주셨어. 이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제대로 된 사람은 그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요. 언제까지 성장할까요?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성장을 해요. 이 마음은 놀랍게도 사이즈가 없어.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영원히 그 아버지가 영원하신 분이니까 끝까지 그 아버지를 닮아가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끝이 없다니까요. 아버지가 끝도 없는 분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닮아가죠. 그런데 아버지하고 관계 형성이 안 되고 뭐하고 관계 형성이 되냐면 선악 지식과 관계 형성이 되는 순간부터 이 마음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병든 마음은 첫 번째 병이 들었어요.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증거는
첫 번째가 못 봐요. 맹인이 돼. 소경이 된다고. 두 번째, 못 들어요. 무엇을 못 들어요?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수시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못 들어. 귀먹어야 돼요. 세 번째가 마음이 병드니까 감각이 없어져요. 마음의 감각이 없어져. 에스겔은 그것을 내 마음에 굳은 살이 이만큼 두껍게 들어 앉았다라고 표현해요. 감각이 없어져. 감각이 없는 병이 무슨 병? 문둥병. 예, 문둥병. 나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문둥병. 지금 구약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나병이에요.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감각이 없으니까 뭐를 해요? 마음이 깨어있고 마음이 건강하면 활발하게 뛰어도 다니고 걸어도 다니고 심지어는 비행기도 만들어서 날라도 다녀. 안 되면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막 날라다녀. 그런데 마음이 병든 사람들의 특징은 주저앉아 있어. 안진뱅이들. 주저앉는 데니까 절대 안 움직여요. 안진뱅이가 된다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음이 병든 사람은 살았으나 뭐처럼 돼 있어요? 죽은 자. 죽은 자가 돼 있어요. 살아 있어. 그런데 죽은 자야. 이게 뭐지? 좀비지, 좀비. 죽었는데 살아있는 척하는 건 좀비고,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그건 좀비의 거꾸로니까, 좀비는 죽었으나 살아있는 척하고, 지금 이 선악지식을 먹은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척하는 거지. 그러니까 좀비의 거꾸로니까 비좀이지. 없는 말이니까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좀비의 거꾸로 비좀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건강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인생에서 꽃을 피우고 갑니다. 참 희한해요.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꽃을 피우고 가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인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다 피우고 열매까지 맺고 갔는데 어떻게 맺어요? 30배, 60배, 100배를 맺고 가요. 369가 아니고 30배, 60배, 100배로 맺고 간다고. 목사님, 저는요 사업도 해본 적이 없고요. 나는 학문원에서 박사학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식으로 행복한 게 아니야. 그거는 선악지식의 목표고. 정말 나라는 인간의 그 마음에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질 때쯤 되면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땡볕과 태풍과 비바람에 시달리다 보면 더더욱 단맛이 강해져서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간다고. 이거는 예수님이 다 약속해 주셨잖아. 맞죠? 그 열매가 무슨 열매? 마음의 열매야.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행복을 이루고 행복을 체험하고 행복을 누리다가요. 근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좋더라도 어떻게 돼? 반드시 불행하게 살아요. 행복하지 않게 산다고. 불행이라는 말은 행복의 반대니까 행복하지 않게 살아.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강남에 빌딩 100채가 있더라도 그 사람은 불행해. 돈이 지금 당장 자기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돈이 한 100억쯤 돼. 마음껏 쓸 수 있어. 맨날.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해. 불행하다니까.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뭐를 추구하게 되냐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마음. 여기다 써놓으니까 자꾸 위로 가는데 여기다 쓸게요. 자, 마음이 두 가지입니다. 건강한 마음. 하나는 병든 마음. 병든 마음은, 건강한 마음은 뭐를 추구하냐면 행복을 추구해요. 그런데 건강한 마음은 뭐를 추구해? 쾌락을 추구해.
쾌락. 방법은 똑같은 일을 해도 한 사람은 행복하고 한 사람은 그 짜릿한 쾌락. 근데 쾌락은 순간 지나가면 끝나는 거죠. 맞죠? 근데 건강은 건강한 마음, 행복은 지속성이 오래가. 굉장히 오래가. 행복한 마음은 자꾸 이렇게 쌓여. 누적이 돼. 그래서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다 보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행복해. 그런데 병든 마음은, 이 쾌락은 쌓이면 쌓일수록 뭐를 요구해요? 더 센 자극, 더 센 쾌락, 더 센 것을 요구해. 그래서 이 쾌락의 끝판왕이 뭐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쾌락의 끝판왕, 마약. 결국엔 가는 게 중독으로 갑니다. 결국엔 중독으로 가. 마약으로 가든 그냥 마약 아니면 뭐로 가요? 돈 중독. 무슨 중독? 주로 3S 중독으로 가죠. 3S. 뭔지 찾아보세요. 3S 중독으로 가요. 주로 가는 게. 이게 바로 병든 사람들의 마음에 가는 길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뭐를 해요? 병든 남편. 뭐로 마음이 병들었구나. 뭐로 알 수 있어? 하루 종일 집에 오면 앉아 텔레비전 보면서 뭐를 봐요, 주로? 쇼핑. 예? 아니, 그건 여자들이고, 3S 쇼핑. 남자들은 스포츠. 프로야구 시작해. 그거 보면서 분노했다가 기뻤다 했다가 막, 그게 자기와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거야. 3S로 간다니까요? 여자들은 쇼핑. 사람 찾아. 아니, 있는데 또 사. 있는데 또 사놓고, 자기가 샀는지도 몰라. 또 사! 또 이거 막 가서 검색하고, 쇼핑, 이거 보다. 그거 안 사면 막 미칠 것 같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사기에는 감당이 안 되지. 그걸 행복으로, 쾌락을 행복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병든 사람은 쾌락으로 가요. 건강한 사람은 행복으로 가요. 행복은 아주 지극히 작은 행복 하나, 좀 지극히 작은 행복의 체험만으로도 하루 종일 행복해. 너무 좋아. 그런데 가장 큰 행복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병든 사람의 반대. 병든 사람은 마음이 어떻다고? 마음이 일단 눈이 멀어. 안 보여. 소경이 되고, 두 번째 귀머거리가 되고, 세 번째 나병 환자가 되고, 감각이 없다니까, 감각이. 다섯 번째 안진뱅이가 돼. 뭔 일안. 그냥 계속 주저앉게 만들어. 안진뱅이. 그 다음에 죽은 자처럼 살아. 그럼 이거 건강한 사람은 거꾸로. 건강한 사람은 행복하니까 뭐를 봐요? 본다니까? 봄이 이루어지고 들려.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감각을 가져. 감각을 가지니까 봄이면 피어나는 꽃, 바뀐 따스한 공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 날마다 행복해. 하나님, 어느 날 길 가다가 길에 핀, 여기 민들레 있잖아요. 아무데나 피잖아. 그럼 민들레를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눈물이 펑 쏟아져. 왜 쏟아질까? 너는 마음이, 이 감각이 있으니까 걔하고 얘기를 해. 너는 왜 거기에 피어 있니?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야? 너는 저기 산속에서 군락지어서 피어 있으면 더 멋지고 우아하고 아름다울 텐데 왜 길거리에 피어서 사람들에게 밟힐까? 지나가는 차에 바퀴에 밟힐까? 지나가는 사람이 또 해코지에서 확 밟아버리지 않을까? 너 노심초사하지 않니? 괜찮아.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나는 여기가, 이 자리가 내 자리고 나는 이게 너무 행복해. 그럼 감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꽃에서 민들레에게서 그 소리를 듣고 민들레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거야. 너는 진짜로 행복하구나. 그런데 너는 죽으면 어떻게 돼? 누가 와서 밟고 자동차가 확 바퀴로 짓밟아버리면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 내 몸에는 수천 개의 홀씨들이 있어. 그들이 나를 밟아줄 때 비로소 이 홀씨가 날아가서 온 세상에 씨를 뿌리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반대로
보고 듣고 감각을 가지니까 사방팔방군데서 행복을 체험하고 행복을 누리게 돼요. 맞죠?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아니라 주저앉아 있지 않고 자꾸 돌아다녀. 자기도 모르게 걸어다녀. 뭐를 해? 부지런해. 앉아있지 않다니까. 마음이 건강하면 자꾸 뭐를 하고 싶어져. 뭐를 해? 서예도 하고 싶어지고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등산도 한번 가고 싶고 막 계속 뭔가를 하게 본인 비누공예도 하고 싶고 야 유튜브라는 거 있는데 유튜브도 한번 도전해볼까? 자꾸 뭔가 일어나서 도전을 하게 된다고. 안진뱅이의 반대예요. 죽은 자처럼 누워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행복하다니까.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죽은 자는 얼굴만 봐도 죽어있어. 안 되니까. 누구는 알아요? 소경은 못 봐. 귀머거리는 못 들어. 나병은 못 느껴.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본 적이 없어. 동굴의 비유 알죠? 플라톤의. 동굴에 묶여 있어. 근데 어디를 보고 묶여 있냐면 동굴 밖을 보고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동굴의 벽을 보고 묶여 있어. 그런데 벽에는 뭐가 보여요? 낮에는 햇빛에 비치니까, 햇빛이 들어오니까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가 보이고 짐승의 그림자가 보이고 그 그림자만 보면서 야, 쟤는 뭐지? 쟤는 뭐지? 이게 한 몇십 년, 몇백 년을 보다 보니까 쟤는 새구나. 쟤는 코끼리 같은데? 근데 그림자는 언제나 왜곡되어 있잖아요.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잖아. 그걸 보면서 짐작은 하지만 실제로 그 찬란하게 빛나는 깃털이나 아름다운 꽃의 향기나 그 꽃의 컬러풀한 색감은 못 느낀다고. 근데 어느 날 이게 풀어졌어. 그래서 동굴 밖으로 나와서 자기가 그림자로만 봤던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서 실제를 보니까 이 사람은 기쁨과 행복이 몇 배?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안진뱅이에요. 그림자만 보고 사는 게 안진뱅이라고. 그런데 건강한 마음은 실제로 동굴 밖에 가서 그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을 해. 다 살아있으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을 해. 직접 나가서.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지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그러니까 비좀이에요? 비좀이 아니야. 비좀 뭔지 아시죠? 좀비의 반대. 네. 이걸 알아야 민수기 5장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5장은 첫째 줄부터 아주 그냥 난해한 게 나와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어디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모든 나병 환자는 유출증이 있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저주받은 거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을 저주받은 거 맞아요. 건강한 마음은 복을 받았고 병든 마음은 저주를 받은 거야. 그냥 그 자체가 저주야. 자, 보세요. 나병 환자는 뭐를, 성경에서 나오는 나병은 나병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썼다고요? 감각이었어.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 마음에 병든 자. 병든 자를 지금 구약 성경에 얘기하는 거. 민수기에서. 첫째, 나병 환자. 맞죠? 감각이 없어. 나병 환자는 감각 상실. 나병 환자에게 지금 손에 나병이 걸려 있어. 진행 중이야. 중증이야. 그럼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볼펜 이런 뭐 아주 날카로운 뼈줄게 이걸로 팍 찌르고 와도 우리는 보는 내가 괴로운데 나병 환자들이 느낄까요? 절대 못 느껴요. 심지어는 잘라내도 못 느껴. 감각 상실이야. 나병 환자는 이거 잘라도 아픔을 못 느껴요. 감각이 없어졌다니까. 완전 사라졌어. 유출증이라는 것은 피를 흘리거나 몸 안에 있는 고름이거나 내 몸 안에 그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들은 내 몸 안에서 다 적응해서 살잖아요. 비정상적인 고름, 비정상적인 혈액들을 밖으로 자꾸 내보내는 병이 이게 유출병이야. 그리고 주검으로 부정하기, 주검을 만졌거나 다른 그 내외기나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는 거야. 자, 마음의 병든자 나병, 주검, 아까 죽은 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유출병. 유출병은 자기 속에서 뭔가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보내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이 진영 안과 진영 밖을 우리 이제까지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제까지 레위기라든지 그 구약 성서 학자들이나 이 구약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 성막이 있죠? 이 그림 띄워드릴게요. 이 그림 그대로. 요게 진영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몬, 갓, 베냐민, 단, 아셀, 납달. 요 안쪽을 뭐라고 해요? 요게 진영. 요 바깥은 진영 밖. 그러면 요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고, 여기는 부정한 곳이다라고 가르쳤잖아요. No. 안에가 거룩한가요? 밖에가 거룩한가요? 우리가 민수기 시작할 때 했잖아. 기억력이 별로 안 좋으시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민수기 1장 1절.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자, 신의 광야 회막은 요 안에서 역사하신 겁니까? 이 바깥에서 역사하신 겁니까? 네, 바깥에서 역사. 회막 전승과 중요한 건데, 회막 전승과 그 성막 전승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이게 보편적인 석사학위 논문이니까 가장 보편적인 써놓은 거예요. 장신된 논문이야. 그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 회막 전승은 동사들은 모든 미완료 형태고 와우 연속 완료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미완료의 한마디로 말해서.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 진행형이다. 오케이? 예,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을 암시. 그러니까 회막 전승의 가장 중요한 거는 회막 전승에서 그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보자고요. 나도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맞나? 예.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제가 요새 기억력이 보면 바로 까먹어요. 33장 7절부터 11절. 7절부터 11절. 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회막은 어디 있다고요? 예, 요 진 안에 있지 않냐고. 멀리 떨어져 진 밖에 있어요.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어디로 나가야 돼요?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를 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모세가, 자, 그림을 다시 보고, 요 회막은 밖에 있어요.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는 모든 백성은 밖으로 나와요. 요 안에서, 장막을 중심으로 요 안에서 모세를 바라보며 기도를 해요. 예, 모세를 바라보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패턴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패턴이에요. 또 계속 읽어 나갈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해야 함같이. 그러니까 여호와는 모세와 데메나의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신기하죠?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한다고.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걸 기대해요? 모세야. 뭐 이렇게 거룩한 음성으로 들리고, 너는 이렇게 할 자다. 뭐 엄청난 막 거룩함이 철철 넘치는 거룩과 장엄과 우아함과 멋짐과 그 공포와 막 두려움이 함께 온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친구 중에는 그런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개그스러운 친구. 야, 뭐세야? 에? 나 어쨌잖아. 이런 친구 있을 거 아니야. 꼭 친구 중에 꼭 하나 그런 게 있잖아.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진지하게, 야, 근데 모세야. 이런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객관적으로, 모세야, 너 지난밤에 너 뭘 먹었던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친구가 있어요? 위로해주는 친구가 있잖아. 괜찮아. 너 구스연하고 결혼했다며? 괜찮아. 괜찮아.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지? 비난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찾아가지고 혼내줄게. 친구가 한 가지 패턴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룩해야만 돼. 그게 병든 마음이야. 건강한 마음은 어떻게 해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 함같이 하는 거. 이거 건강한 마음이에요.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되면 친구처럼 얘기해요. 체험해보신 분은 알아. 체험해보신 분.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럼, 이 음성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목소리는 그럼 어떻게 들려? 친구 목소리를 들린다니까? 어느 날 내가 누군가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 설교자의 목소리로 들리고, 그거 희한해요. 내 내면에서 들려오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의 친구들의 목소리로 들려요. 친구가 꼭 나하고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해야 친구인가? 내가 누군가의 설교를 많이 듣거나, 그럼 내 친구야. 내가 누군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거나 적더라도, 내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라면 그가 내 친구라니까. 맞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라. 이제 요 내용 이전에 중요한 거는 이제 회막과 성막의 차이를 아셨죠? 예, 성막이 있더라도 밖에 회막에 권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자, 민수기 5장 5장 2절부터 어디로 보내요? 진영 밖으로 나가면 버림당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서구 신학은 밖으로 나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야, 저주. 그래가지고 너는 진영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목사가 문제 있는 성도들 치리할 때 그러잖아. 우리 교회 떠나는 순간 너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저주받을 거라고. 이제 욕하지 말아야지. 행복한 사람도 욕할 수 있어요. 행복하니까. 너무 좋아할 수 있어요. 안 믿어지면 진짜 한번 행복해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 하나님은 타치 안 하시는데, 내가 어린 시절을 산동네에서 살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많은 욕이 내장돼 있어. 좋으면 욕으로 나온다니까. 진짜 신기하게. 밖에 나가면 저주당하고 요 안에 붙어 있어야 복 받는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성막을 뭐로 바꿔먹어요? 교회로 바꿔먹고, 밖에는 세상이야. 진영 밖은 세상에 나가면 뭐가 돼? 저주받는다고 생각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에 마음이 병든 자들이 있어. 마음이 병든 자, 나병 환자부터 시작해. 얘기했잖아요.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유출증 환자, 그리고
죽음을 만진 자. 아까 그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해. 예수님은 무슨 목적으로 오셨냐면 마태복음 11장에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물어봐, 제자들을 통해서. 아니,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 맞아?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 자기가 메시아인 증거를 대잖아요.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 첫 번째, 맹인이 봐. 못 걷는 사람이 걸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정확하게 아까 병든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유해 주신다고. 치유받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뭐가 돼? 행복하면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이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고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놀랍게도 뭐가 바뀌어요?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서 반드시 꽃을 피우고 가게 돼 있다고. 반드시 꽃을 피우고 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가. 그 사람이 옥토밭이 되는 거야. 옥토밭은 어떤 사람이라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병들었는데 당신 마음이 병들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병든 사람은 내가 보니까 나는 건강한 당신이 병들었어. 뭐가 달라요?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서로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이제는 내가 한때는 바꾸려고 노력했어. 아이, 포기해야지. 안 돼. 병든 마음에 병든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보고 못 듣고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런 컵이야. 컵은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물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엎어진 컵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받게 돼 있다고. 근데 이렇게 받는데 더 놀라운 건 여기다 받으면 청소할 때 힘드니까 내가 부었어. 근데 뜨거운 물 부으면 얘가 뜨거운 물을 느끼죠? 뜨겁다. 찬물 부으면 아 차고 느끼죠? 이 느낌 가지고 자기는 제대로 받고 있다라고 믿는 거야. 그런데 아 차고 아 뜨거가 얼마나 지속될까요? 잠시 잠깐이야. 그거 쾌락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받게 되면은 아 뜨거가 한참 가고 아 차가가 한참 간다고. 맞죠? 굉장히 오래 지속돼. 그릇이 클수록 굉장히 오래 지속돼. 맞잖아요. 그치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마음이라면은 제대로 된 그릇으로 받아. 그 그릇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토기장이가 내가 어떤 그릇을 만들어서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 그릇은 불만이 없는 거야. 그릇대로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쓰여져. 그런데 거꾸로 엎어져서 쓰이는 순간 짧게 들어오잖아. 아 뜨거! 짧게. 아 차가! 짧게. 그러니까 뭐가 불만이야? 자기 사이즈가 작은 줄 알고 나는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덤비고 따져. 그릇이 엎어져 있는지는 모르고. 맞죠? 자기 자신은 들여다보지 않고 언제나 뭐를 봐요? 이 물분 왜 이렇게 조금 부어줘? 막 이거 따져.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는데 아니 이 그릇에 더 많이 부어주십니까? 엎어진 그릇에 더 많이 부어주십니까? 엎어진 그릇에 더 많이 부어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부어주냐고 막 이러고 불만 퍼뜨린다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않아서. 마음이란 그릇 자체가 이미 엎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어도 안 돼. 그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마음이 건강해지면 맹인이 어떻게 돼요? 보아.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니까 못 걷는 사람이 걸어.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받으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아.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되니까 못 듣는 자가 듣게 돼.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내 심령이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내 마음 안에서
마음껏 피어나게 해주신다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그릇이 복음을 전할까요? 아니면은 엎어진 그릇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까요? 예? 예. 제대로 된 그릇은 안전해도 돼. 자기 주변이 다 살아나. 행복해지고 사랑하고 다 살아나는데 엎어진 그릇은 그 짜릿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짜릿함이 잠깐 오잖아. 그걸 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전도하러 다니고 죽기 살기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꽃을 피워내 그 민들레처럼 길가의 민들레처럼 하나님은 그런 꽃 한 송이에게도 당신의 복음과 진리를 다 넣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꼭 엉뚱한 데서 열심히 있는 사람한테가 이 짜릿한 쾌감을 찾는 그건 순간이거든. 그 순간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자, 다시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데 내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라고. 오케이? 왜?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와? 하나님을 만나고 오라고.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저주받은 자들을 저주받은 곳으로 내쳐서 이게 이렇게 세상이고 여긴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지옥이 되고 여기는 천국이 돼. 이건 지금 이혼론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이혼론인가? 이론론이지? 맞잖아요. 여기나 동일한 세상이야. 그런데 이 안에서 병든 자들이 뭐가 병들었어요? 마음에 병든 자들은 더 짜릿하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회막에 있는 곳으로 내보내진다고. 여기는 24시간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고 있다. 24시간.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서 지금 여기 핵심은 뭐예요? 어디로 내보내요? 진영 밖으로. 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서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진영 안에는 어떤 사람들만 남아 있어야 돼요? 네, 살아있는 사람,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건강한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진영 밖, 회막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아니, 이 회막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데요. 엄청나게 넓은데요. 회막 없는 데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되게 우습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은 이 온 데 다 계신다니까? 하나님 꼭 교회만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 아니야. 이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그럼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기존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의 해석에 따르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야 돼?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는? 어디로 보내야 돼요? 세상 나가서 살다 와. 교회 당분간 출석하지 마. 세상 나가서 살다 와. 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뭐 술도 마셔보고 싸움도 해보고 욕도 해보고 그러고 와.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이론론이라니까요. 서구 신학자들은 기본 자기네들 철학을 어디다 갖다 썼어요? 신학을 할 때? 이원론에서 갖다 썼죠. 그러니까 이게 구도가 딱 맞아. 세상은 저주받은 것이고 나쁜 것이야. 그래서 너는 저주받아서 밖에 나와서 내침을 당했어. 다시 들어오려면 이 병이 나아야 돼.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에 이원론이 어딨어? 다 이론론인데 여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회막이 있는 자리고 여기는 성막이 있는 자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 5장 1절부터 3절까지 이해가 됐죠? 쉽죠? 엄청 쉽죠? 자, 계속 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어요. 이대로 행하였어. 그러면은 여기서 건강함을 받고 마음의 건강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또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누가 범하는 죄예요?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는 거야.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 여기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뭘까요? 어떤 죄를 범할까요? 이게 지금 규정이 되게 애매해.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뭘까요? 흔히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뭐지요? 뭐 살인죄, 거짓말죄, 도둑질, 간음 이런 거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죄. 근데 그 죄의 핵심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그러니까 그런데 그 죄를 어디서 저질러? 밖에서 저질러? 안에서 저질러? 요 안에서 저지른다고. 마음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죄를 저질러요. 근데 그 죄의 기본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대부분 죄의 동기인 거야.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더 똑똑해 보이고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저지른 죄야. 사람들이 저지른 죄의 핵심은 비교급에,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이렇게 비교급이 될까요? 아니면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비교급으로 살까요? 그렇지. 이것도 핵심은 뭐예요? 병든 마음이에요. 병든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병든 마음은 그 지은 죄를 자복해. 아니, 뭘 자복하라고요? 아니, 지은 죄 이전의 본질이 뭐예요? 예, 병들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그리고 세상이 빛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행실이 착한 거예요? 안 착한 거예요? 안 착한 거야. 그러면 이 안에서 행실이 착한 사람들을 빛이라고 부르겠죠. 빛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영광을 돌리는 거에 그들 스스로가 빛을 발하니까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볼 때, 아니,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왜 이렇게, 부러워라. 이러면은 이 사람은, 내가 돈이 많아서요. 내가 박사학위까지 가방끈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행복해요. 이런 놈은 어디로 밖으로 내보내야 돼? 하나님 만나기 회막으로 내보내야 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진심으로. 아버지 은혜예요. 아빠 잘 만난 탓이에요. 관계. 아빠 잘 만나서 아빠의 은혜예요. 자기도 모르게 진심으로 이게 튀어나온다니까. 건강한 사람이야. 자,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자, 완전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 20절, 우리 늘 여기까지는 읽잖아요. 20절은. 살인하지 마. 그치요? 그리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보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이에요? 아니면 형제하고 가서 화목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예요? 행위가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라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저지른 죄잖아. 사람들이 흔히 저지른 죄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어. 그러면 지금 간음하는 게 우선이에요? 마음이 우선이에요? 마음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막과 이 진영 안과 진영 밖의 상황은 행위가 우선이에요? 마음이 먼저예요? 예수가 하시는 말씀하고 정확하게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를 예표한다고 그러잖아. 예수가 전하신 말씀은 모세가 이미 했어. 근데 플러스
알파가 부족한 거야. 모세는 플러스 알파가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진짜로 완성시키러 왔다고. 엘리야가 전한 말씀, 엘리사가 전한 말씀, 이사야가 전한 말씀, 뭐 에스겔이 전한 말씀, 아모스가 전한 말씀, 호세아가 전한 말씀들을 다 아울러서 예수님이 진짜로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 완성본이 전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산상수훈의 기본은 어디에 있다고요? 모세 오경에 있다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자, 지은 죄를 자복하고 이거는 자, 그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나, 여기서 중요한 건 남자나 여자나예요.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범하는 행위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그럼 그 죄를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자복하는 거야. 이실직고하라니까. 이실직고하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이실직고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어. 죽을 때까지 이실직고 안 해. 정말로 안 한다니까. 니플리 증후군이 돼가지고 자기가 진짜로 안 했다고 또 믿고 있어. 안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자복하고 어디다 자복해야 돼? 자기 마음에 자복하면 돼. 사람 앞에 자복하지 마. 근데 마음에 자복하면 뭐가 바뀌어요? 자기 마음이 바뀌어.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로 자복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사람을 보면 알아. 벌써 마음이 밝아지면 얼굴이잖아. 근데 얼굴도 위장하는 사람이 있다. 마치 자복한 거죠. 나 행복해요. 행복해. 이러고 다녀. 시끔찍게 보면은 진짜 환하게 기쁨으로 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웃음이 있잖아. 이렇게 보고 연구를 해. 저렇게 웃는 게 행복이구나. 행복한 사람이 저렇게 웃는 거구나.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연기를 한다니까요. 와, 연기력이 뛰어날수록 사람들이 속아요. 잘 속아주니까 자기가 진짜 행복한 사람. 오늘이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지랄 안 해. 그러고 학교에 떠나.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줘야 돼. 와. 아니, 내 마음으로는 자복하기는 쉬운데 다시 가서 직접 돌려줘. 그거 어떻게 해요? 진짜 이제 이때부터 난감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누구한테 드려요?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받아. 그를 위해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다. 이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가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값을 돌려줘야 되는데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에게 뭐를 줘요? 그를 위하여 속죄할 같이 줘야 돼. 속죄 순양과 함께 순양을 갖다 주면 돼. 근데 우리는 양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뭐를 바쳐? 이러면 또 목사들은 헌금하라고 그러죠.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수로 인하여서 다 받으셨어. 재물 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왜 순양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뭐로 돌아가셨어? 아니 양으로 돌아가셨네.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 암컷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예수는 뭐를 이루셨어요? 지금 민수기 5장을 이루셨다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 거제는 뭘까요? 거제도가 아니고 거제는 그거야. 이게 재물이야. 재물을 올린 상이야. 그러면 이 상을 어떻게 갖다 놔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라 거제는 이게 들어올릴 것자 눈썹 이렇게 흔들면서 아니 그냥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야. 이 거제는 꼭 이 법칙이 있어. 이렇게 흔들어야 돼.
흔들면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딱 눈썹 높이까지 올리는 게 거제예요. 아시겠죠? 거제는 뭐라고요? 이렇게 올리는 거야. 눈썹 높이까지 올리는데 대부분 이 거제는 흔들면서 올려야 돼. 왜냐면 이렇게 올리면은 눈썹 높이를 가늠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주에 거제로 올려야 돼요. 근데 왜 거제로 왜 올리라고 할까요? 제사장은 거제. 아니 거제로 올릴 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을 봐요, 위를 봐요. 아니 지금 죄 지은 사람이 이 제사장에게 이제 순양을 갖다 바쳤는데 그 거제로 바칠 때 사람들은 제사장을 봐요, 아니면은 어디를 보게 됐냐고. 한번 실험합시다. 자, 어디? 이제부터는 자, 뭐를 봐요? 이거 보고 있죠? 네. 이렇게 올리는 순간 전부 다 어디를 봐요? 위를 보잖아. 하나님을 보라고 거제 드리는 거라고. 오케이?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다 이해가 되죠? 쉽죠?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이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니라. 그러니까 뭐든지 제사장이 주는 것은 누구 것이 돼요? 예? 예. 이게 그의 것이 제사장의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것인지 잘 읽어보세요.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각 사람의 것이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 제사장에 주는 것은 누구 것이 돼요? 제사장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가도 예수께 드리면 그건 누구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봉투가 생겼어. 많이 들었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거야. 그런데 누구한테 드려? 내 죄로 인하여서 제사장에게 드렸어. 예수께 드렸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 예수 거. 오늘 광고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거야 지금. 그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아. 언제나 아무리 완벽해도 인간은 꼭 선악지식인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만들어내. 두려워하지 마. 원칙대로 가는 거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해 남편의 시니를 저버렸고. 야, 이게 아내와 남편 문제란 말이에요. 요러면은 우리가 또 찾아가야 될 게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이거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러니까 내가 왜 목회를 안 하고 세상살이를 했냐면, 마가복음 10장.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이혼하지 않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바리새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를 시험하여 물을 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거 옳으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복잡한 지금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심플하게 모세가 어떻게 명령하였느냐?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면 버리는 것이 합당해요? 합당치 않아요? 합당해.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거는 버리는 행위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증서냐 아니냐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마음 문제라니까. 지금 이 진영 안에 있든 진영 밖에 있든 지금 하나님 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야, 마음. 마음 문제라고 지금 예수는 철저하게 민수기 5장을 해석을 해주셨어. 이 해석의 핵심은 행위야, 마음이야. 마음. 우리 마음이 건강하면은 지금 뭐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행복.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뭐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상황과 조건. 내 자식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버드라도 가게 해주세요. 안 되면 예일이라도 어떻게 좀, 안 돼.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맨날 교회 출석하고 헌금 많이 하잖아. 하나님 꼭 해줘. 해줘. 안 하면 사실 확 굶어서 뒤져버릴 거야. 막 이러고. 협박하잖아. 그렇잖아요. 뭐를 바꾸는 거예요? 마음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상황과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지가 상황과 조건을 설정했다니까. 서울대 아니면 하버드 아니면 그보다 못하면 예일대.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고. 되게 쉬운 줄 알고. 뭐를 바꿔? 자꾸 상황과 조건을 바꾸려고 한다니까? 나 병들었어. 그럼 병든 수순대로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병든 채로 나를 만나라 이거야.
내 몸에 가시가 있어. 가시가 있으면 가시가 있는 채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몸에 새기면 돼. 예수도 가시관 쓰고 가셨는데 내 몸에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면 돼. 근데 그렇게 안 가. 어떻게? 가시 빼달라고. 상황과 조건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 결국엔 바울은 깨달았어. 3번 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하고 더 이상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아. 바울도 깨달았다니까. 바울이 깨달은 건 우리는 당연히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이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끝판왕의 바울이야. 바울 보고 배우면 돼. 내가 이렇게 끝판왕이시구나. 그래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5장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은 뭐라고요? 마음의 문제야. 마음의 문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이제 문제예요. 아내와 남편의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 창조 때부터 이제 아내와 남편의 문제를 예수는 이렇게 설명해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맞죠? 창세기 2장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뭐라고요? 한 몸이야. 그럼 이 안에서 한 몸이 돼야 되는, 지금 이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자와 여자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진영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우리는 누구랑 한 몸이 돼 있어야 돼? 한 몸이 되기 이전에 뭐가 한 몸이 돼야 돼요? 마음이 한 몸이 안 되고 몸만 한 몸이 돼 있어. 그럼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은 한 몸이 아니야. 몸만 한 몸이 돼 있어. 그걸 쾌락이라고 해. 맞죠? 쾌락. 진짜 남편과 아내가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병들면 쾌락. 이걸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그래요. 맞죠? 맞잖아요. 내가 오늘 맞죠 소리를 수십 번 하는 것 같은데. 다들 다 지금 처음 듣는 얘기들이니까. 이제까지 목사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질 않았으니까 나도 피드백이 안 와. 이게 벌써 얼굴에서 마음에 피드백이 오면 맞죠라고 안 묻는데 피드백이 안 오니까 좀 힘들어. 지금 설교하기 진짜 힘들어. 벌써 1시간 넘었어. 지금 설교하는 게 힘들어. 1시간 3분 됐어 벌써. 1시간 3분인데 한 10분 한 것 같죠? 이게 그 세계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크로노스의 때를 살지 않고 이 설교 이 시간에 카이로스의 때로 돌아버렸기 때문에 1시간 3분을 했는데도 한 10분 한 것 같은데? 이게 그때에 들어온 거야. 내가 지금 잘 듣고 있구나. 그럼 카이로스의 때에 들어와 있고, 지겨워. 벌써 1시간 넘었는데 언제 끝나? 이러면 이 사람은 크로노스의 때를 살고 있는 거야. 카이로스 때를 아직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다. 자, 계속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관계예요? 쾌락이에요? 관계는 반드시 어디로 가요? 행보로 가게 돼 있다고. 그런데 관계를 모르면 반드시 어디로 간다고? 쾌락으로 간다고. 오케이? 예. 자, 이게 이제 예수께서 설명해 준 거예요. 다시 민수기 5장 12절로. 이제 아내가 탈선해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으면 탈선했어. 이 순간 이 아내는 이 남편과 관계 중심으로 살았어요? 쾌락 중심으로 살았어요? 관계에서 주는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한 나쁜 여자예요? 비참한 여자예요? 비참한 거야. 정죄하지 말라고. 비참한 거야. 정죄 판단하지 말라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린 반드시 너가 푹 튀어나와? 못된 년 같으니까. 정죄 판단이 나온다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게 지금 내 이야기라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야. 나 이야기야. 나를 말하는 거야. 나를. 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네 마음이 참 비참하구나.
네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네 마음이 병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너 회막 진영 밖으로 좀 나갔다 와. 거기서 특별히 나를 좀 만나자.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자, 한 남자가 그 여자가 동침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를 추구하는 여자예요? 관계예요, 쾌락이에요? 왜 쾌락을 추구하는지 아시죠? 마음이 병들어서. 마음이 병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아빠를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요? 바알. 이렇게 상황과 조건을 바꿔주시잖아. 그 바알은. 아세라. 내 마음의 행복 대신에 뭐를 자꾸 찾아요? 상황과 조건을 바꿔주실 것 같은 바알, 아세라, 몰렉을 찾아가.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자, 한 남자가 그 여자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했어. 야, 몸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둘 다 아니라고 하면 못 찾아. 둘 다 아니라고 하면 못 찾는다니까. 이거 어떻게 찾아? 놀라워. 마음도 우리는 못 들여다보지만 몸에서 일어난 일도 우리는 못 찾는다니까. 지금 내 몸 안에서 암덩어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볼 수만 있으면은 절대 안 죽어. 미리미리 찾아가서 다 잘라내고 수술해. 미리미리 좋은 거 먹고 좋은 약 먹고 다 이겨내버린다고. 모른다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르지만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른다고 믿는 거야.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알고 계셔. 숨길 게 등불을 아무리 그냥 너희들이 빛이니까 어디든지 다 보여. 어둠 속에 숨어 있어도 보여. 그리고 빛을 훅 꺼버리고 나 어둠인데 이렇게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셔. 자,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 야, 이런 경우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겼어. 살다 보니까 알잖아, 당연히.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복잡해. 확실히 그런 것 같은데 했는데 경우의 수가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이 남편 편이에요? 하나님은 이 여자 편이에요? 아니 지금 이 관점을 보라고. 남편은 확실히 의심을 하는데 지금 그 아내가 더럽혀졌다거나 아니면 그 남편이 의심 때문에 그렇다고 했거나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었거나 그러니까 진짜로 더럽혀지지 아니었거나 경우의 수가 세 가지야. 그러면 하나님은 정죄 판단하시는 거야? 아니면 그렇지 아니야.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니까. 근데 정죄 판단 누가 해? 그래 내가 하는 거지 내가. 그럼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정말 무서운 일을 저지르지 마세요. 가장 무서운 거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심판하는 거야. 너 확실해. 확 죽어. 돌로 맞아 뒤져 이러고 죽이는 거야. 그거 어떻게 돌이키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우의 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경우의 수예요. 목사님 이런 얘기들이 왜 자꾸 나왔어요?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마. 그냥 경우의 수예요. 그의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제사장에게로 가요.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제사장으로 안 가고 누구한테 가요? 예수한테 가면 돼.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레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 자, 보리가루 10분의 1 레바는 엄청나게 많다? 조금이다. 조금이다. 그리고 왜 하필 쌀가루도 아니고 보리가루냐? 훨씬 싸니까. 아무나 와서. 그러니까 정말 부담 안 되게 하는 거야. 부담 안 되게. 만약에 소 한 마리를 끌고 와라 이러면은 못 간다니까. 소 한 마리 재산이 없어서 못 가. 진짜 의심 나 죽겠는데 못 가. 값없이 주신 은혜라니까. 예수를 찾아가는 길은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들고 가는 거야 그냥. 오케이?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라는 분을 통하여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고 막 눈물 나도록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마. 기름을 부으면 기름값이 얼만데. 아니 그 기름값 콩기름 그거 얼마나 돼? 아니고 제사에 쓰이는
그 향유는 진짜 비싸. 밀가루, 아니 보리가루 10분의 1보다 훨씬 비싸. 그렇게 기름도 붓지 마. 유향도 두지 마. 유향 얼마나 비싼데, 금값인데. 유향과 금값은 동일해. 아니 훨씬 비싸, 유향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다고. 이게 지금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엄청 몰약은 냄새나는 엄청 좋은 거 있어. 그리고 유향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려. 예수님이 이미 다 받아서 그걸로 어렸을 때 아기 때 받았어. 그러니까 가져오지 마. 됐죠? 이래서 예수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에요. 이는 의심의 소재에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예요. 우리가 마음이 병들면은 기억이 날까요? 마음이 병든 사람은 참 특징이 있어. 이 진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건강하니까 언제나 자기를 객관적으로 잘 알아.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잘 알아요. 근데 병든 마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몰라. 그러니까 건강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아는데, 이게 건강하지 않은 마음은 자기를 어떻게 알아요? 선악지식으로 세팅한 자기 자신을 알아. 선악지식으로 세팅을 했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언제나 거룩한 줄 알아. 자기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 자기가 언제나 이 세상에 신앙심 제일 좋은 줄 알아. 그리고 신앙심 제일 좋으니까, 아니 우리 프로시쿠마의 교회까지 와서도 목사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좀 이상한데 어떻게 설교하다가 막걸리 마신 얘기도 이상한데 어떻게 이렇게 옷도 이렇게 대충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하실 수 있을까? 지금 건강하지 않은 마음은 자꾸 뭐를 세팅했어요? 자기 자신을 선악지식으로 자기를 세팅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기준이 돼버려요. 그게 객관적인 거예요? 그게 주관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늘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빛이 날마다 비치니까 날마다 못 보던 게 보여. 보일 때마다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할까요? 너무 비참해질까? 그 비참함이 드러날 때마다 이게 생각나는 거야. 보리가루 10분의 1 내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고, 와 할렐루야.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변론자가 되어주신다고. 아니 얘기했잖아. 예수께서 하나님 서 있을 때는 변론자 예수가 된다고. 누가 얘기 다 해줬어요? 바울 선생이 얘기 다 해줬어. 바울도 체험하신 분이라니까 다 알아.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우 앞에 세워요. 야, 지금 이 여자가 누구냐? 나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우 앞에 서는 순간 주관적인 판단이 끝까지 믿음으로 주장을 하게 될까요? 자기 주관이 다 내려지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그런 여자네요 라고 할까요? 그렇지. 그게 비극이 될까요? 행복이 될까요? 한 번도 이렇게 고백 안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서 표정으로 벌써 다 숨겨놓은 거야. 하나님은 아셔. 반드시 아신다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 표정이 안 나오고 항상 누군가를 모방한 표정이 나와. 연구했다니까? 이렇게 표정 보고 연구해. 저게 행복이구나. 야, 저렇게 하면 행복해 보이는가? 그거 연구한다니까? 연구해서. 저도 이 복음으로 건너오기 전에 옛날에 교회에 청년회 때 정말 존경하던 그 형님이 있었어요. 선배님이 있었어요. 그분 지금 한양대학교 교수님. 정말 인생도 성공했어. 근데 그분의 그 신앙심을 배우고 싶은데 그 신앙심은 모르니까 뭐로 배웠어요? 그분의 표정 하나를 배웠어. 내가 한때 이런 표정을 많이 졌어. 사람들이 말할 때 너무 좋으면 이러고 하는 거. 아니 그 형님이 지금은 잊어버렸어. 한 10년 이상 안 했으니까. 복음으로 건너오면서. 이러고 보는데 그렇게 자애롭고 따뜻하고 그런 표정이에요. 그걸 흉내를 냈다니까. 나이 40 넘어서까지.
누가 뭐를 하면은 마치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내 거예요? 남의 걸로 지금 하고 있으면 지금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마음? 그놈 마음이야. 나하고 내가 쾌락을 즐겼던 그놈 마음이라니까. 이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나랑 쾌락을 잠자리를 했던 그놈 마음이야.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본심을 숨기려고. 자, 어떻게 하냐. 톡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해 물을 넣고. 이제 톡이에요. 이 톡에 이렇게 물을 넣어요. 이게 톡이야. 톡이야. 그것도 무슨 만약에 금그릇, 은그릇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어요? 제일 흔한 게 뭐예요? 아무렇게나 만든 톡이면 돼. 굳이 이런 잔이나 컵이 아니어도 돼. 거룩한 물을 담아. 그래서 성막 바닥에 이 티끌 이렇게 먼지를 취해서 물에다 탁 넣어. 먼지를 이렇게 취해서 물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자고. 머리를 풀어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들고. 그러니까 기억나게 하는. 그러니까 뭔가 있어. 기억나게 하는 소재. 그러니까 지금 그 보릿가루를 잡든지 뭐를 하겠지? 두 손에 들고 제사장은 저주게 대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어. 저주가 되게 할 쓴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쓰다는 건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쓰다는 건 고통스러워. 먹으면 고통스러워. 여인에게 맹세하게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여 이 쓴물에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면 이제 이 쓴물을 마시더라도 이 여자는 진짜 범죄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쓴 척 할까? 어떻게 해야지? 베어먹은 표정. 베어먹은 표정이 나오겠죠. 자기가 연구해서 야 저거 텔레비전 보다가 영화 보다가 누구를 보다가 오 저거 멋있다. 저거 내 걸로 해야지. 그 표정으로 버티기 시작하는 거야. 절대 쓰다고 표현하면은 어떻게 돼요? 진짜 범인이 되니까.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요 가로 열고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뭘 말을 하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그러니까 표정은 이제 여인이 이 표정을 어떻게 베어먹은 표정은 지금 짓고 있는 거야.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축복해줘요? 저주를 해줘요? 예, 저주를 해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참 이뻐 보이죠? 진짜 이뻐 보이고 감사하죠? 아니죠? 죽일 놈처럼 보이죠? 그 역할을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떠난다니까? 나는 지금 그 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웃다가 나중에 씩하게. 자, 계속 할게요. 지금 마음이 아파서 그래, 지금 마음.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그러니까 살겠다는 얘기, 지금 죽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너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창자가 부어있는데 그거 어떻게 사냐고. 아니, 창자가 속에 있는 장기가 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배가 부풀어 올라. 그리고 숨을 쉴 수 있나? 아니, 밥만 많이 먹어도 위가 이렇게 조금만 늘어나서 숨도 못 쉬는데 위도 늘어나, 폐도 늘어나, 간도 늘어나 숨을 못 쉬겠지. 자주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되는 거야. 넓적대를 마르게 할 것이요.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라고. 자, 표정 연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죽을 징이야. 저주의 말이 들어와. 아멘 하름. 표정 연기. 아멘 아멘 막 이러고. 앞에서 속에는 고통이 나오는데 웃는 표정은 아멘 아멘. 지금 상상하면은 이게 코미디로 만들면 무지하게 재밌는 코미디가 되는 거죠. 개그의 소재가 되는 거고. 옛날에 최양락이 괜찮아요 그랬시요. 최양락 코미디 혹시 기억나세요? 괜찮아요. 최양락이
누구예요? 그 김영래인가? 가가지고 형님 오는 길에 형님 소가 하도 불쌍해가지고 내가 우리 집으로 끌고 가시오. 왜 끌고 왔어? 아니 형님이 지난번에 우리 그 빚을 얼마 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소 팔아먹으려고 팔아서 나 빚 갚고 남는 돈 형님 드리려고. 그럼 형님은 어떻게 해요? 충청도 분이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형님 오다 보니까 염소가 한 마리 있대요. 그거 어떻게 했어? 아니 형님이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와서 염소 잡아먹고 이빨 싹 닦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거 잡아먹고 이빨 한번 닦아먹을 뻔. 어떻게 김영래가 어떻게 해? 괜찮아요. 우리 동생이 아니 괜찮아요. 형님 근데 집에 오는 길에 형수님이 있더라고. 어떻게 했어? 근데 그 형수님을 내가 형수님에게 선물도 많이 주고 내가 소 팔고 염소 팔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선물 많이 주고 예쁜 화장품도 사주고 그랬어. 왜? 아니 형님한테 사랑 하나도 못 받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형수님 사랑해 줘. 표정이 어땠을까요? 괜찮아요 했을까요? 지금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해요? 최양락 같은 역할을 한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물에 빨아놓고, 두루마리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먹이는 거야 지금. 말씀을 먹이는 거야.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이때부터 뭐가 작동이 돼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돼 있는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말씀, 복음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데 이실직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런데 복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끝까지? 괜찮아요. 할 거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가서 흔들고 가져가는 거는 막 흔들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막 흔들어. 아니 그냥 곱게 가져가지 왜 흔들어? 굉장히 무슨 뭔가를 이제 제사장도 이렇게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쇼를.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의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외의 여인에게 그 물을 또 마시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마셔. 이 여인은 계속 마셔. 그리고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아니 이 토기를 하나 취하고 어차피 재를 이렇게 뿌리고 그냥 재가 아니고 그냥 바닥에 있는 흙 그냥 아무거나 티끌이니까 했어. 그리고 그 재도 또 한 큼 취해서 불사르고 그 여인에게 그 물 위에 또 집어넣어. 톡에 있는 물에. 그리고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먹지 말라는 거지. 근데 그 물을 결국엔 또 마셔. 자, 여기서 이 쓴물은 잘 보라고요.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쓴물의 정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건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쓴물은? 죽는 거야. 그러면 제사장은 이 여인에게 살리는 물을 줬어요? 죽이는 물을 줬어요? 죽이는 것을 계속 보여주잖아. 티끌도 잡아서 넣고 이 소재 중에 이 계속 잡아놓고 먹고 살으란 얘기예요? 먹고 죽으란 얘기예요? 근데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죽으란 얘기야. 뭐가 죽으라고? 표정 연기하는 거 좀 죽으라고. 표정 연기하는 거 죽으라고.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살아본 적이 있냐고. 자기의 과거를 뭐를 숨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다가 마지막 끝판왕인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는데도 뭐를 하고 있어요? 표정 연기한다니까. 그러니까 백성이 이 쓴물을 줄 때 백성은 뭐라고 그래요? 쓴물 먹어도 돼. 먹고 죽어도 돼. 하나님이 다 살리신다니까. 근데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누구에게 원망해요? 꼭 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 원망을 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게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가 김성수 목사님 그걸 십자가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나무. 예. 그러니까
그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서 쓴 물은 무슨 물이 돼요? 살리는 물이 돼. 근데 이 여자는 십자가가 들어간, 아니, 보이진 않아. 살리는 물로 마실 수도 있고 끝까지 죽이는 물로 마실 수 있다고. 근데 뭐로 마셔도 상관없어. 먹고 죽으면 되고 예수가 들어간 물이 돼서 살리는 물로 마셔도 돼. 자, 이제 여기서부터 만일이야. 이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남편에게 범죄했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위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죽여. 그의 배가 부으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그 여인은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돼. 자, 저주거리가 돼가지고 계속 저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저주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객관화가 된다고. 이제까지 자기 마음이 쾌락을 추구하고 살았던 마음이 자꾸 저주를 받으니까 얼마나 잘 숨기고 살았어. 누가 무슨 말 하면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김성수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11조는 예수가 대표라고 나는 그대로 살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모시고 살아. 그것을 마음으로 안 받고 전부 선악지식으로 받아가지고 뭐를 해요? 자기 포장지로 써먹고 있어. 계속. 그런데 우리 교회 오면은 전부 다 뭐 그래? 아니, 그렇게 살지 마. 누가 그렇게 살으라고 그랬어. 열심히 내지 마. 아니, 그게 쾌락을 추구하는 게 중독자. 당신 중독자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오면은 뭐가 돼요? 저주거리가 된다니까. 자기 자랑이. 놀랍게도 자기 쾌락이라는 게 자랑할 때 쾌락이 오잖아요. 저주거리가 돼. 그러니까 저주 받는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라니까. 드러나야 복을 받아. 근데 만약에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뭐를 해요? 임신을 해. 자녀를 낳는다니까요. 자녀를 낳게 돼 있어. 이는 의심의 법이니 내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법대로. 그런데 남편은 무죄해.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너무 불공평한 법 아니에요? 남편이 바람필 수도 있는데 왜 여자만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남자는 이러면 안 돼요? 그치요? 좀 이상하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 법.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양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해석하지 못하니까 기독교는 정말 이 성경은 폐기 처분해야 돼. 구약은 폐기 처분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 하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아니면은 진짜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될 법이에요? 예. 은혜의 법인 거죠. 근데 은혜의 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하다 보니까 어장이 1시간 30분 다 됐네. 이 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그 둘이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돼야 돼요. 근데 둘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뭐가 먼저 우선순위라고요? 한 마음이 되어야 한 몸이 될 때 진짜 한 몸이 되는 거야. 근데 마음은 옆에 바알한테 가 있고 마음은 몰렉한테 가 있어. 상황과 조건을 바꾸는 게 걔가 더 탁월한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인 됐으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해야지. 바알처럼 바알도 바꿔주는데 하나님은 왜 못 바꿔주세요? 좀 바꿔주세요 이러고. 그럴 때 그게 제대로 된 기도예요? 아니죠. 왜 상황과 조건을 안 바꿔주시냐고 따지는 거잖아. 한 몸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한 몸이 안 됐어요.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로 살아가요? 둘로 살아가. 둘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뭘 못 나눠요? 못 나눠.
나눌 수 없어.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된 건 못 나눠. 근데 마음과 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건강한 마음이 아니고 자꾸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만 하나야. 그러다 보니까 그 몸에서 만족을 못 얻잖아.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다녀.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그러면은 남자 문제예요? 여자 문제예요, 지금? 원인을 찾았죠.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문제의 소지는 지금 남자의 마음은 설명해 주지 않고 지금 여자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 근데 성경에서 여자는 누구예요? 그냥 나라고 생각하면 돼. 신랑 예수와 결혼하는 건 나야, 나. 여자가 아니라 나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나야. 그러니까 그 남편은 무죄야, 언제나. 남편은 언제나 의심할 수 있어. 그쵸? 의심해서 이렇게 참소할 수 있어. 그러면 쓴물을 먹어야 돼. 그리고 옆에서 계속 저주거려. 그리고 실제로 아무리 표정 연기를 해도 드러나는 순간부터 저주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저주가 저주예요? 복이에요? 복. 민수기 5장 이제 이해됐죠? 민수기 5장은 율법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쾌락의 문제입니까? 상황과 조건의 문제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상황과 조건을 바꾸란 얘기예요? 내 마음이 건강해지란 얘기예요? 내 마음만 건강해지면 아니나 밖이나 똑같아요. 진영 아니나 진영 밖에 똑같고 성막이나 회막이나 똑같아요. 그 건강한 사람은 누구로 보여줘요? 모세로 보여줘. 성막 안에 있어도 하나님 만나고 성막 밖에 회막에 나가도 누구를 만나요? 아버지 하나님 만난다고. 건강하게 삽시다. 뭐가요? 마음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아버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미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